안녕하세요. 김상창 형제 성참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죽음의 체험을 그렇게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생명의 길로 만드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찬 말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또 부산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대에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태화 형제 정말 개인적으로 늘 감사해요. 우리 부산교회 팀들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전에 저하고 진규 형제가 왔을 때 또 재워주고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아 자매 같이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부산교회 출신 이성구 형제 늘 보고 싶었는데 오늘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출신 우리 정소영 형제는 여러분을 참 많이 그리워하면서 부산에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보고 싶어서 또 다시 같이 왔습니다. 우리 강동진 목사님 아들 강민 친구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전에 수시에서 다 안 됐다고, 그것이 발표하는 날 하필이면 그날 우리 김현지 강동진 목사 부부가 저희 집에 오실 일이 있었어요. 와서 시간을 보내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는지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전임 미팅을 했는데 전임들이 다 모여서 줌으로 미팅했는데 우리 강동진 목사님이 들어와서 얼마나 힘을 주시던지 우리 집에서 보던 그때의 모습과 너무나 확연히 달랐어요. 아마도 조만간에 강동진 목사님께서 대구교회와 부산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밥 한번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대한 사람, 포인트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포인트 하나라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는 마십시오. 포인트는 하나지만 설교는 짧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구까지 왔는데 또 짧게 온다면 섭섭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재력가로는 빌 게이츠, 또 그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빌 게이츠의 친한 친구 워런 버핏이라고, 그분도 놀라운 분이고, 또 정치가 중에는 많이 있겠죠. 오바마, 옛날에 또 링컨도 있고 케네디도 있을 거고, 트럼프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또 과학적으로 놀라운 업적을 이룬 아인슈타인이나 옛날에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 또 현재 살아있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방탄소년단이나 또는 손흥민 선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이 누군지 아시죠? 그 주식 투자로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오마라는 지역에 사는데 돈이 그렇게 세계 제일이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살던 아주 작은 그 수십 년째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소박하게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또 자기의 재산 거의 전부를 기부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놀랍게 현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 같아요. 빌 게이츠도 자기의 재산 거의 전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회에 전 재산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그 삶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되거나 재력가가 되거나 또는 손흥민처럼 운동을 잘하거나 뭔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데, 여러분 그런 기초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고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사람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멘. 요한은 괜찮은 집안, 제사장 집안에서 늦둥이 귀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난 친척이고 형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요한이 30세쯤이 될 때까지는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분명하게 천사가 요한이 앞으로 굉장히 훌륭한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어릴 때부터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친구들과 제대로 놀지도 않고 광야에서만 가서 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 그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많이 답답했고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30세쯤에 드디어 때가 와서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때가 되어서 선포하였습니다. 단순하고 힘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재미없는 설교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이 강단에 서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설교하고 내려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주일마다 강동림 목사님이 이 연단에 서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깨끗한 삶을 사십시오, 옷이 두 벌 가진 사람은 한 벌을 나누어 주십시오, 정해진 월급만 받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마십시오 하고 매주마다 계속 설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좀 재미있게 설교해 주세요. 좀 설교에 유머도 있어야지. 좀 재미있는 예화도 들어서 우리를 좀 관심을 집중시키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된 지 언젠데 어린 영 제자처럼 그렇게 기초적인 것만 가르치십니까? 인사이트가 깊은 새로운 설교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그러한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의 미니스트리는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장점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설교 내용도 재미없고 단순했지만 요한이 말씀을 전한 장소도 이런 좋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거친 광야였습니다. 오늘날의 멋있는 교회 건물처럼 에어컨과 히트가 빵빵이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광야까지 사람을 데려오는 셔틀버스도 없었어요. 더구나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지냈어요.
여러분 메뚜기 먹어봤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 산에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서 먹어봤어요. 별 맛 없어요. 요한이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멋있고 샤프한 느낌은 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좋은 학벌도 아니었고 재력가도 아니었으며 정말 내세울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 아내는 제가 사투리 쓰는 시골 출신이라고 저한테 마음 주는 것을 굉장히 마음 주는 것에 인색했어요. 그런데 요한에 비하면 저는 정말 킹카급이라고 이 요한에 비하면 메뚜기 먹고 사는 요한에 비하면 킹카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내는 제게 얼굴에 점을 빼자고 하지만 요한을 생각하면 점 뺄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30명, 50명에서 100명, 200명으로 교회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한 명에서 수백, 수천 명, 나중에는 온 유대와 그 온 땅에 요한이 말씀이 다 전해졌어요. 군중을 이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북은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와서 죄를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구나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까지도 왔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어요. 온 유대 땅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그의 미니스트리는 최고로 성공했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 SNS,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것도 한 것도 아니에요. 요즘 누가 광야에 나가서 요한처럼 회개하라고 소리치면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노상 전도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김상창 형제가 대구 달성공원 한복판에 서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설교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고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요한의 미니스트리가 성공적인 것이 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역할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위해서 이루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요. E.M. 바운저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설교 중에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설교를 설교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연설과 설교를 구별하고 차별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설교에 있는 신적인 것이다. E.M. 바운저는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설교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설교 중에는 기름 부으심 또는 어떤 신적인 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신적인 요소가 개입해야 설교가 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변술이 뛰어나서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아무리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재미있고 또 집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아무리 깊이 박식하게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을 감화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 중에 역사하시는 신적인 것,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야 설교가 제 역할을 하면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교만의 얘기일까요?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구 교회와 부산 교회가 요한의 광야 교회처럼 번창할 때가 올 것입니다. 대구와 부산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지고 뽑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26년 전에 부산교회 미션팀을 강원도 하나 리조트에서 파송식을 한 게 기억나고요. 그로부터 1년 후 대구 교회 미션팀 멤버들에게 빨간 사과를 하나씩 주면서 파송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일을 더욱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놀랍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결혼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매대기 치고 찢고 벗고 해도 변화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 아무리 치고 받으면 싸워도 변화하지 않는 우리 배우자들, 그러나 때가 되어 신적인 것,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면 변화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밑에 사진에 날짜가 나와 있어요. 1990년 12월 22일 강동진 목사님의 사진인데요. 지금 아들 민이와 똑같은 나이 때예요. 야성미가 넘치지 않아요? 그래도 강동진 목사님은 참 멋있었지만 아들 민이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대학교를 그 당시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서울대, 연세대 이 대학생 캠퍼스 200명을 대학교도 가지 않은 강동진 목사가 인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면 그러한 기적도 가능하고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상황에 서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힘든 재정적 고통이 끝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요. 결혼에 대한 비전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요한의 광야에서의 외침을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전한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요한은 그의 미니스트리가 대박을 쳐서 성공하였고 최고의 스타 자리에 모두가 아는 최고의 스타 자리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명의 가수가 히트가 올려서 유명해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느껴질 만큼 얼굴이 예뻐집니다. 사업가가 성공하면 뭐가 바뀌겠어요? 차가 바뀝니다. 집이 바뀝니다. 사는 동네가 달라져요.
교회가 잘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잘 되어 번창하게 되면 교회가 좋아지고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축제 또 세습 얘기까지 왕왕 거론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흰 말을 타고 다니며 많이 오버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갖기 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돈도 문제가 안 되었어요. 요한에게는 교육이나 학군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문제가 안 되었고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요한에게는 힘들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가 가진 전부였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역할이 자신이 신경 쓸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은 오염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번 돈으로 기부를 했지만 요한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바친 삶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되어진 삶이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자신을 주장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27절, 29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정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29절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한다. 요한이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큰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미니스트리가 더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강 건너 예수님에게 다 몰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영적인 문제를 세상적인 영업과 비교해서 좀 안 됐지만 제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할 때 우리 사무실은 손님이 없어 한산한데 옆 사무실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고 계약한다고 바쁘면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사울 왕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과 함께 성전가를 부르며 기분 좋게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더 큰 공을 돌리고 백성들이 왕인 내가 아니라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야. 사울은 시기침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관계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울과 달리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람이 가질 수 없다고.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역할을 맡은 것이고 그래서 자신은 점차 쉬어야 하고 예수님은 점차 흥해 가야 한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시기가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의 평이나 다른 어떤 것도 요한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은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만이 요한의 마음속에 요한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요한을 위대하게 만든 요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이 죽기도 너무 이상하게 우습게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이 와서 한 일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 세례 주긴 했지만 뭐 특별히 엘리야처럼 뭘 갈멜산에 전투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도 아니고 큰 공적도 그만큼 이렇게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어요?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 요한의 마음에서 오래전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큰 바의 얼굴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는 사람 얼굴을 닮은 거대한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위인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마을의 어린 소년 어니스트는 어릴 때부터 그런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을 기대하고 찾았어요. 다 크고 노인이 될 때까지 평생을 살면서 찾았는데 그동안 4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 4명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재력가를 만나고 또 한 번은 장군을 만나고 또 한 번은 정치가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시인을 만났다고 그래요. 모두가 어느 정도 큰 바의 얼굴을 닮긴 하였으나 각각의 이유로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큰 바의 얼굴이 아님을 알고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니스트는 목수일을 하다가 나이 들어 은퇴 후 사람들을 가르치는 연사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연설을 듣고 있던 군중 속의 사람 한 명이 어니스트를 보고 갑자기 깨우친다. 보시오! 저 사람이 큰 바의 얼굴을 닮았어요.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이 그가 정말 큰 바의 얼굴을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보다 더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자신이 큰 바의 얼굴을 되는 것을 원하고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큰 바의 얼굴이 되는 것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동진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형제 이강희 장로님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5, 6개월간 머물렀어요. 떠나기 며칠 전에 전임 미팅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부가. 그 부부가 한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길게 여운으로 남아있어요. 자기들은 자신들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자기들은 다른 사람이 성공하게 도와주는 것이 전공이라고, 그게 전문가라고. 그래서 우리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나를 많이 활용하라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달라고 마음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역할을 성실히 잘 수행했고, 예수님은 점차 흥해 가게 하고 자신은 쉬할 줄을 알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어니스트처럼 요한 자신은 기쁨으로 쉬하여 갔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흥하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던 사울 왕은 그렇게 키도 크고 용모도 출중했지만 결국은 버림을 받고 망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자신이 쇠퇴할 줄을 알았던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며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흥하게 하는데 애쓰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타이틀을 중요시합니까? 다른 사람을 흥하게 하고 자신이 취하는 삶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위대한 삶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이 쉬어야 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뒤에 오셨던 주인공 예수님도 자신을 위하여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쉬어야 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흥하게 하고 자신이 취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 모두는 세상 삶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회사 생활이 만만치 않고 재정 때문에 많이 힘들고 나와 우리 가족과 주변에 질병을 가진 사람도 너무 많아서 힘드는데 이 세상 삶이 우리를 휘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가 사실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날 밤에 그때도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요한과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면 우리 삶도 그렇게 변화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삶의 태도가 남을 도와주고 말씀을 전하고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결정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 삶을 케어하실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도 재래가가 아니라도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도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삶에서 배우면서 위대한 삶을 더욱 잘 살아가는 올해 2021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 잘했어요.